오늘은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메시지가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귀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전혀 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고 그리고 정보는 우리 귀에 계속 울리는데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유대인들,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둘째는 왜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우리 신앙의 회원 주소를 같이 바라보면 그리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이 한 사람에게 도달하여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연쇄적인 고리로 설명합니다. 그게 14절, 15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논리적으로 14절, 15절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 그 다음에 전파함, 전파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 전파된 소리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믿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이것을 복음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보내져야 하고, 보내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전파함이 있어야 되고, 전파된 이 사실에 대해서 들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하고, 그리고 고백이, 부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사이클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절벽 아래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완벽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먼저 위에서 밧줄을 던질 구조대원이 파견돼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없으면 절벽에서 올라오기 쉽지 않죠. 이걸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원이 밧줄을 던져야 합니다. 던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외쳐야 해요. 이 밧줄을 던질 테니 잡으세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전파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밧줄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그 밧줄을 던지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밧줄이 자신을 살릴 것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 고리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구조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왜 손이나 입이 아니라 발이 아름답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요? 복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저절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려서 이 복음을 들고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땀을 흘려서 걸어야 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죠. 기록된 성경 지식을 넘어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에 살아 부딪히는 말씀이 돼야 그것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가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도자의 말 재주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 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발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심을 다해 전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울은 16절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빌려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한탄하죠. 복음을 전해도 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로 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귀에서 울린 그 복음을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시편 19절을 인용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듣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제가 늘 예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자연, 양심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요. 내 속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나 내 속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사인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몰라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믿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핑계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연을 통해서 나를 보여줬어.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 비를 통해 나를 보여줬어. 그런데 왜 나를 몰라? 내가 너희들의 양심 속에 나를 비춰줬어. 너희들의 양심의 꺼리낌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어. 그런데 왜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핑계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까지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더 괘씸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마음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 앉아서 세상에 태양 따위는 없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라고 불평하고 앉아 있습니다.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방 밖에는 정오의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커튼을 굳게 닫고 눈을 감고 있을 뿐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온 우주 만물이라는 일반 계시의 태양빛을 통해서 이미 선포됐고 보여지고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스러운 구석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자후 같은 것이죠. 복음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고집과 교만이라는 두꺼운 커튼을 걷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커튼만 걷어내면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강렬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더욱더 아픈 곳을 찌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정작 자녀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발로 찼습니다. 복음을 발로 차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발로 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변화를 통해 유대인들이 저게 원래 우리 것인데 하는 거룩한 질투를 느끼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주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이 함정에 빠져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귀로 흘리든지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큰 쾌종시계가 있으면 처음에는 그 똑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똑딱 똑딱. 그리고 가끔 그 시간을 알리는 그 울림이 굉장히 크게 들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 시계가 바로 옆에서 울려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을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소리는 존재하는데 뇌가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존재하는데 뇌가 그 소리를 어느 순간부터 무시해서 그걸 더 이상 소리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었지만 어느덧 그 말씀을 백색 소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울림이나 그리고 마음의 경종이 이르지 않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은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깜짝 놀라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종시계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는 어느 순간 이방인들은 이 울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와닿은 거예요. 이 시계가 가네? 이게 생명이 있었나? 이게 울림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곁에서 시계가 울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게 울리는지 시계가 가고 있는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진 것이죠. 율법을 읽으면서도 이게 율법인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시계처럼, 쾌종시계처럼 무감각하게 백색 소음으로 여기면서 이제 그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바꾸려 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어쩌면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한 현대판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은혜로 접붙임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했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소리에 둔감하기 시작한다면 현대판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경종하시고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고 반항했죠.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벼락을 내리시거나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든지 내 품으로 와라. 언제든지 내 품으로 와라.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죠. 요즘 24시간 편의점이나 식당이 참 많습니다. 되게 편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신기해하거나 편해하는 것이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쏟아냈을 때도 그분은 24시간 오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5일 그 자리에서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에서 고개를 돌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손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손이 아닙니다. 거절당하면서도 외면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내밀고 계신 인내의 손입니다. 무한정 인내하시고 무한정 품으시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훗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이기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제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벌린 손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죄인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말고 언제나 팔 벌리고 24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꼭 끌어안고 품어주시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 못 들어가겠다라고 스스로 자괴하고 자평해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상태인 우리를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도 품기 위해 그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둘째, 이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많이 움직여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수없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복음을 전한 그의 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전도가 잘 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발을 많이 움직여서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말을 잘하면 전도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을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발을 열심히 움직여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죠. 전도는 마케팅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향해 팔 벌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여전히 복음이라는 이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발로 찾아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해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인내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대판 유대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내마,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닫혀져 있는 마음의 커튼을 제거하시고 복음이라는 이 빛을 강렬하게 쐐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